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요,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총 이게 3가지의 교훈이 나오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요, 담보, 그리고 보증,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담보와 보증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인, 그 중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담보와 보증을 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웃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았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 보증 때문에 가정 경제가 힘들어진 집에 대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친척 보증을 섰다가, 아니면 친한 친구, 회사 동료의 빚 보증을 섰다가 집이 넘어가거나 월급이 차업당하거나 심하면 파산 신청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을 의리라고 생각하고, 의리가 있으면 보증을 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전히 이 빚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빚 보증에 대해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었나 보죠. 자, 본문은요, 이웃을 위한 담보, 보증을 이렇게 얽힌 것, 잡힌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잠언에선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구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서지 마라, 보증을 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을 찾아가서 겸손히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 이웃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그 이웃에게 화를 내고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웃에게 간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자신에게 그것을 대신 물어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 보증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야 하는 거죠. 자,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만 이웃을 찾아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잠도 자지 않을 만큼 또 눈 깜빡할 시간도 아껴서 열심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죠? 그리고 새가 그물에서 탈출하려면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웃이 빚을 잘 갚을 것인지 못 갚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웃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못 갚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다른 말씀에선 보증을 아예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죠. 잠언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26절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웃을 위한 담보와 보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면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잠언은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요, 개미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고, 게으름에 반대되는 개미의 근면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의 지혜는 두령이나 감독자, 통치자 등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양식을 모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자녀들에게 자녀를 훈계하고 심하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냥 현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자,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또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저 누워서 무기력하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지금의 편한 상태만이 그에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귀차니즘에 빠져서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뒤로 미뤄두는 거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난이, 궁핍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누워서 계속 잔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개미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이 살 길을 알고 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 그리고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래서 불량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또 그의 말이 나쁘다는 것이겠죠. 또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겠죠. 그래서 그는 죄인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즉 거짓을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굉장히 쉬운 악한 것입니다. 악랄한 유언비어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 그 거짓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의 눈짓, 발짓, 손가락질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이 발이 지혜를 보고 또 지혜를 행하고, 즉 지혜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마음 또한 지혜가 아닌 패역을 품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고 서로 비방하고 각자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게 재앙이 갑자기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기회 없이 바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이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한 불량하고 악한 자, 그들의 행태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교만한 눈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이 교만한 자는 그의 그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두 번째로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런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했어요. 살인을 의미하겠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의지로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말씀 보시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무죄한 자를 죽인 이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 또한 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죠. 다섯 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가 달려갈 곳은 지혜의 길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런데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그것도 빨리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악을 행하기에 거침이 없다는 의미죠.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이간질은요. 아무리 친한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과 거짓, 또 악한 마음과 행동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혜자와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기는 죽기보다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잔뜩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